눈이 내려서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눈 가운데서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설교를 자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트르키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도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었죠. 자기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거죠. 자기네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한 교회라고 우리 중앙성서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도들이 없다면 이것은 건물뿐이고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로 지어졌지만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온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뎌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지금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희들도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충성을 요구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봉사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볼 때도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는데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도 받고 이 복음도 그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인도하는 그 잠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줄 수는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모습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내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는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체라고 말할 때 지체가 이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몸의 각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크게는 머리, 이렇게 몸통, 팔다리 이렇게 있죠. 이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몸통 안에는 많은 장기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잠시라도 쉬면 우리는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부분만 잘못되어져도 우리 몸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은 지체라고 말할 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도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아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야 하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내 일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살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9가지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면서 나도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어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습니다.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고. 요즘에 사랑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한대요. 사람은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23절, 24절, 22절, 23절을 보았지만 육체의 일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자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근데 그 사랑을 찾고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찾아 나서다 보면 내 육체의 열매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복음성 불렀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찾고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사람도 가지려고 하고 물건도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랑의 열매인 것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 포켓몬 모으기 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주어서 이렇게 미워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그마라고 주면 그거 갖고 사고 이렇게 그래서 혼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얻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을 맺고 싶어 하면 수없이 내가 노력하게 되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다 좋아합니다. 사랑도 좋아하고 우리도 희락도 좋아하고 기쁨도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이 22절을 시작할 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옛날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 그러나라고 시작했을까요? 육체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우리 육체가 노력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반전을 이야기하는 대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내려놓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 사형리에 보면 이 의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누가 하고 있는가? 내 길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나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24장 4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복음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담배를 끊고 오겠습니다. 술을 끊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자기 혼자 끊을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들이 싫어지고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의 열매는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점을 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 수리를 해서 그거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마치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늘 이야기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구하라 할 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기쁨이 되진 않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겠죠. 맛있는 사과를 많이 주렁주렁 열면 그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육체의 열매로 썩어질 것들을 맺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열매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매 듣기만 해도 사실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해야 할 것이 내가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들은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고자 하면 자식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